아멘. 할렐루야. 자, 9절부터 이제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절기 강해죠. 네, 절기 강해입니다. 절기인데 첫 번째 나온 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그다음에 두 번째 초실절. 처음 거둔 곡식을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러죠? 초실절이 나왔는데 오늘 이 9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나온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야곱과 아론과 그 형제 이 자식들에게 구하라.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절을 보니까 여기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다. 맞잖아요. 그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날 보세요. 자, 이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뭐라고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개인적인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명령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공동체로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임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개개인마다 신앙이 중요하고 개개인마다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대단해.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내용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인데 한 단씩 전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단을 또 딱 뽑아서 제사장이 가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또 제3의 어떤 분들이 나누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제사장 단수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이 원어 해석상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은 여러 명 있었죠. 대제사장은 한 명 있었습니다.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다 같이 시작. 한 단을 갖다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연락 드리도록 어떻게 드려?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드려졌는데 왜 흔들어? 왜 흔들어?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연락되도록 그랬죠? 드려지는 것이 아무리 잘 드려져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존재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때워도 연락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고 은혜는 내가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흔드는 줄 아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앞뒤로 흔들었다고 그랬죠. 요제. 할렐루야. 이렇게 두는 건 뭐예요? 거제. 이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릴 때 은혜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은혜가 나에게 온다 라는 뜻으로 요제란 말이에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연락되도록 드려져야 된다. 예배는 시간 때우는 게 절대 아니다.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러분 그날에 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첫 과실을 드리는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중요해요. 그날에 양을 잡는데 이 양은 그냥 뭐냐면 이 꼬리가 굵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 아니라 조금 종류가 다른데 꼬리가 굵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양을 잡아서 드릴 때 뭘 드렸어요?
꼬리를 드렸죠. 그 꼬리가 다른 꼬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멋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드렸단 말이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졌잖아요. 그 양을 잡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양 중에서 수컷을 잡는다. 그렇죠? 수컷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암컷을 잡으면 새끼 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장을 초래하니까 수컷을 잡는다. 여기 해석은 수컷이라고 나오는데 왜 수컷이라고 해석했냐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냥 양 이렇게 나와요. 양 나오는데 관사가 남성으로 붙었기 때문에 수양이었구나 라고 알고 이렇게 수양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렸단 말이야. 왜 이게 같이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보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이렇게 감사로 연락되는 것도 피의 제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일을 해놓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회개가 따라붙어야 돼. 연락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같이 따라붙어야 돼. 죄사함이 같이 따라붙어야 돼.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같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5절부터가 중요해요. 그 소재로는 또 소재를 드리는데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섞였어요? 기름 섞인. 기름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나타낸다. 고운 가루는 purified heart,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마음은 뭐예요? 알갱이를 부셔서, 요만한 알갱이를 완전히 부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알갱이가 없이 곱게 만들어진 가루.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그릇된 열심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한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상한 방향의 전도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갈아져야 돼. 전부 다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전도를 하는데 꼭 뭐를 가지고 전도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활용을 해서 너 직장생활 잘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이런단 말이야. 100%는 전도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리고 시험거리만 잔뜩 와요. 왜인지 알고 계세요? 전도 받아 오는 사람이 그 배경을 이용하려고 오기 때문에 은혜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안 깨져. 계속 예수를 핍박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앞에 나와서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보고 놀래긴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저 예수가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어가겠구나. 안 깨지는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상처만 잔뜩 줘요.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 상처만 잔뜩 줘.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면 안 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제물이 요만한 알갱이가 섞여도 문제가 된다 얘. 완전히 가셔.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심정으로, 순수하게 완전히 갈아서. 순수하다고 여러분 마음 자체가 세상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걸림이 없이. 아멘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성다에 말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매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또 순수하게 드려지는 마음 자세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로 삼아, 화제를 삼아. 화제란 뜻이 뭐예요? 화제가 불로 태워 올라간다. 그러니까 화제라는 단어의 내용 속에
뭐가 딱 느껴져? 불화자 아니에요, 그죠? 불이라는 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불에 타서 막 올라가는 것이 머릿속에 딱 연상되지 않아요? 딱 연상되죠? 그렇지요? 그게 화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흰 4분의 1을 쓸 것이고, 한 흰이 뭐요? 4리터니까 4분의 1은 1리터를 쓸 것이며, 포도주 썼어. 포도주를 어떻게 써요? 전제란 말은 뭐예요? 전제가 무엇일까요? 화제. 할렐루야. 화제. 전제. 쏟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제로는 포도주 한 1리터를 쓸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절기의 강에는, 또 레위기 강에는 오늘날에 내가 이거 한참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이거 1년 내내 절기만 지키고 안식일만 지키고 제사만 드리다가 끝장났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이 오늘날 세계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 유대인은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각도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금 한 돈이 그냥 금으로 있을 때는 20몇만 원짜리야. 근데 이 금 한 돈이 반지가 돼서 샤넬 남바를 딱 붙이면 그게 얼마짜리가 되나 벌써 300만 원. 그죠? 이 금 한 돈이 디스커버리호의 부품이 되면 얼마짜리가 된다? 1억짜리가 된다. 한도는 똑같은데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이 금 한 돈이 20몇만 원짜리도 되고 300만 원짜리 되고 1억짜리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를 허락해 가지고, 아니 그 공항에 우리 해외 나갔다 들어오고 미국 갔다 오면 공항에서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간에 행이요 이러고 있다니까. 공항 저 한쪽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예수는 모르지만 구약의 그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축복은 주시지 않았으나 믿지 않으니까 구약에 이루어졌던, 구약에 약속됐던 부분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기의 내용 속에 신약에서 정신상태 혹은 신앙의 마음가짐의 영향력이 대단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제로 붙는다. 4분의 1을 예배가 예배되게, 연락되게,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전반이 뭐하게? 연락되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되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들어보세요. 자, 첫 수확을 거뒀어요. 그러면 첫 수확을 언제 거뒀을까요? 그 전날 거둘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거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수확을 언제? 그 전날 거둘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거둘 수도 있고 3일 전에 거둘 수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날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날 드리는 거죠? 그날 드리기 전에 거둔 곡식을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은요 첫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정말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예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이 곡식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날까지는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마음을 보기 원하세요. 드려지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보기 원하세요. 마음, 진짜 네가 진실이 있냐 없냐?
너 진실이 I sure? 너 확실하냐? Really? 진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진짜를 드리십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드리세요? 진짜를 드리세요. 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드리는 이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란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 번째 드리는 예물을 두 번 드려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이죠? 6월절 6월절 그 무교절 주일날 첫 번째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드려진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77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게 오순절이야. 그렇죠? 그래서 77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이단이 아니에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가면 이단 아니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이단이야.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기존의 우리 장로교나 개신교의 사상과 전혀 달라요. 보면 이 레위기에서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제7 그 오순절날 77,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째 안식일, 이 내용이 안식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거를 두 번 드리는데 첫 번째는 초실절이고 두 번째 처음에 열매를 드리는 건 맥주절이야. 이게 오순절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첫 번째 주간 7일간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무교절은 7일인데 7주 뒤에 안식일은 77 안식일은 오순절 날인데 그날이 아니야.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인데 그날은 하루만 쉬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농번기고 가장 바쁜 시기라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하루만 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성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제7 안식일 다 같이 16절 시작. 제7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이단이 바로 제7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가 재림한다, 이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숫자 노름에서 이단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봐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났어요.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맞아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도 제7 안식일에 재림한다. 이게 안식교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예수님 오신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숫자 노름에서 나와요. 이런 숫자 노름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성경의 연대를 계산하니까 뭐예요? 6,000년이야. 제 7,000년 들어가면서 안식 1,000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 안식에. 그러니까 2000 몇 년도, 그것도 숫자를 막 더해가면서 합쳐. 그럼 몇 월 며칠이 나와. 요렇게 합치면 요날 나오고 저렇게 합치면 저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성경 공부나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검증된 곳. 아멘이죠?
이 한국 기독교에서 그 다음에 이 교회 연합 같은 데서 검증이 된 데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해석이 신학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는 성경이 있고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영해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해. 뭐라고요? 영해라는 건 성경을 읽고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영해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운다리를 제대로 쳐줘야 돼요. 바운다리를. 뭐를 쳐줘야 돼요? 바운다리를. 아멘이죠? 날 보세요. 빌립보서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만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다른데 어디에 문제 생겨요? 구약성경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면 그 이론이 맞다면 예수님 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신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틀렸던지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 율신 사상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이 맞는 줄 알아요.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어디 이상한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말씀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